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전도서 네 번째 시간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 그 감추어진 분, 노여하시는 분, 또는 구름이나 그 어둠 속에 가리어진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말씀 보겠는데요. 시편으로 가서요. 시편 18편 11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1절입니다. 그분께서 어둠을 자신의 은밀한 처소로 삼으셨으니 곧 어두운 물들과 창공의 짙은 구름들이 그분을 둘러싼 그분의 천막이 되었도다. 예,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자신의 처소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97편 1절 2절입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기뻐하며 땅의 많은 섬들은 그것을 즐거워할지어다. 구름들과 어둠이 사방에서 그분을 드러나니 의와 판단의 공의는 그분의 왕자가 있는 처소로다. 예,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계속해서 이 구름들과 어둠이 둘러싸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죠. 타락한 인간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그분 앞에 서게 되면 그냥 죽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신 것이죠.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 그 간격에 너무나 깊은 그 구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 사이에 사다리가 되시고 이 다리를 놓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이 사귐이 있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의중에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그분이 누구신지, 이 세상에 그 어떤 지혜자라 할지라도 전혀 알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요한 1서로 가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대등한 차원에서 교제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라는 것, 이 얼마나 신비롭고 측량 못할 은혜인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서로 인격과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서 사귐을 갖고 싶으셨기 때문에 하나, 대등한 차원에서 교제를 갖고 싶으셨기에 하나의 삶을 살고 싶으셨기에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이해를 시키고 때로는 설득을 시켜가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경을 통해서 또는 기도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도서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얼마나 가볍게 밝혀주는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도서를 통해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깊이 있게 접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이랬던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되었구나. 바로 그것을 보는 것이죠. 이 전도서를 보면서 저도 예전에 그랬었는데요. 뭐 인생은 다 허무한 거야 하며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전도서로 돌아와서요. 9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4절입니다.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 가운데 악한 것이 이것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임하는 것이라. 또한 참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은 사는 동안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그 뒤에 죽은 자들에게로 가느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연합된 자에게 소망이 있나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타락한 인간은 평생 그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무척 두려워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발버둥을 칠 수밖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극복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죽어도 괜찮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바라는 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의 그 믿음까지 얼른 자라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왜냐? 우리의 결국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에 반해 세상 사람의 죽음은 영원한 형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불쌍한 것이죠. 7, 80년간 이 땅에서 아무리 호의호식 누리며 살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 영원한 고통의 장소, 지옥, 불호수에서 영혼을 보내야 하기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 1서로 가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1,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1, 12절입니다.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으며 미친 짓을 하다가 죽음으로 막을 내리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이. 이와 관련된 말씀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하시더라. 이제는 죽음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헛된 삶을 모두 가져가시고 우리가 새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가 되었고 헛된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었고 모두 다 미친 짓을 하다가 죽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소유하고 복된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전도자, 참 설교자가 전도서를 통해 교회인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허무함을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헛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도 이 세상의 것들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기에 밥을 먹어야 하고 옷을 입어야 하고 즉 의식주가 갖추어져야 살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사용해야 헛되지 않게 쓰는 것일까? 그 방법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헛된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하고 말을 하죠. 물질계를 대표하는 것은 단연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우리가 헛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인가? 사람들은 왜 돈을 벌지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들은 이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졌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구원 받기 전 그 세상 사람들일 때는 돈을 버는 목적이 내 배를 위하여, 즉 나만,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또는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저는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또는 선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또는 구제 사업을 위해 그렇게 좋은 일에 돈을 쓰기 위해 돈을 법니다. 라고요. 언뜻 듣기에 좋은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도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제대로 정의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을 벌어서 아무리 좋은 일에 쓰신다고 할지라도 그 돈의 그 소유권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헛된 일을 하고 계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그 누가복음 그 16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불의한 청지기 이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자기의 재산을 허비했다는 비난의 말이 부자에게 들리니라. 부자가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 대해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네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라. 네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하매 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아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지도 못하겠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그러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에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리라 하고 이에 그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첫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네 증서를 가져다가 빨리 앉아 50이라 적어라 하고 그 뒤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네 증서를 가져다가 80이라 적으라 하였더라.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그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니라. 예,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그 소유를 허비하다가 주인에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곧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이 일을 그만두면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그러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끝에 지혜를 짜냈는데요. 자기가 주인의 그 재산을 관리하는 자로서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빚을 탕감은 아니지만 얼마씩 그 삭감을 해 주는데요. 기름 그 100말 빚진 자를 50말로 깎아주고 밀 100석 빚진 자를 80석으로 깎아주었습니다. 지 것도 아닌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추후에 주인이 그 청지기를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해 그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그 고리 대금업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 신명기에 보시면 이 고리 대금업은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빌려줘도 그러니까 곡식이나 이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율법에 저촉이 되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자를 안 받고 빌려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낸 것이 이 채권자가 이 채무자와 이 합의를 해서 미리 그 나중에 받을 이자까지 셈을 해서 이 차용 증서에다가 쓴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 50말을 빌린 사람은 차용 증서에 기름 100말을 빌린 것으로 밀 그 80석을 빌린 사람은 차용 증서에 밀 100석을 빌린 것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채권자가 율법으로 정죄를 받지 않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그 율법에 의해 나중에 그 양심에 따른 정죄를 받지 않도록 사후 처리를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자를 다 빼고 원래 주인이 빌려준 것만 쓰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채무자들에게는 많은 짐이 덜게끔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가 머리를 써서 자신의 미래를 긴박함을 가지고 준비했다는 점에서 그것을 가지고 주인이 칭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나 그는 여전히 불의한 청지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가 의로운 청지기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그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선한 청지기가 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 세상의 자녀들, 즉 해 아래의 것에 허무한 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건데요. 제자들은 빛의 자녀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자녀들도 자기가 속한 그 나라의 원리들을 따라 열심히 자기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너희는 너희가 속한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너희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느냐 하고 책망하시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돈, 재물이라는 것이 자기의 삶 속에 제대로 재정이 되지 않고 발상의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돈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는 헛된 일을 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돈, 재물을 가지고 옳게 사용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살육하는 날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돈,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울게 만드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실 때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로 맡기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 배만, 자기 가족만, 자기 가족의 그 배만 불리는 데 쓰게 되면 결국 다른 사람의 목까지 먹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울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도 악한 종이요 불의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겉으로 보기에 선한 청지기들이 있다는 건데요. 호세아서로 가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그럼에도 나는 부자가 되었도다. 내가 나를 위해 재물을 얻었은즉 그들이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가 된 불법 곧 내 안에 있는 불법을 전혀 찾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 재물을 모을 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 연장선에서 에스겔서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4절 5절입니다. 네가 네 지혜와 네 명철로 너를 위해 재물을 얻었고 금과 은을 얻어 네 곳간에 넣었으며 네가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네 재물을 불렸고 네 마음이 네 재물로 인하여 높아졌도다. 여러분, 그 모든 인간은요, 재물을 많이 가지게 되면 남이 고통 가운데 울든 말든 이기적으로 자기 배만 채우게 되거나 아니면 선한 일에 쓰면서 자기 의 가운데 스스로 교만하게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돈이나 지식이나 힘이나 이 달란트를 써야 이 세상의 것들, 해 아래의 것들을 써야 우리가 헛되지 않게 쓰는 것인가? 선한 일도 좋은 일도 자칫 그 스스로 교만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쓰는 것이 헛되지 않게 사는 것인가? 다음 시간에 연결지어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